원래 오늘 전에 일기예보대로라면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덮이되는데 다행히 태풍도 지나가고 또 태풍이 올라다가 안 오게 되므로 날씨도 시원하게 아주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 또 부흥하기 참 좋은 날 같습니다. 이날에 오늘 2부 예배 말씀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인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맞습니다. 의인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이런 제목이 맞을 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라면 이런 제목이 맞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련이 좀 있어서 또 이 제목을 지난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새삼스럽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들어야 될 분도 있고, 또 특별히 부흥에 앞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도 다 들으시고 또 새로운 사람도 다 들으셔서 부흥에, 오늘뿐 아니라 부흥에도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격이 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런 지식은 알고 있다 해도 그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 말 속에는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한 느낌을 부인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 그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나, 이런 말이나, 또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지, 이런 말이라든지, 또 성경의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가늠한 여인들, 이런 여자들 보면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면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그 구원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또 신분이 어땠든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행편에 대해서 말하면서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왜 그러나를 썼냐 하면, 이 행위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 엄청난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 나쁜 짓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의롭게 살았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거 아니라는 말이죠. 악하게 산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봐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에 여러분의 신분과 삶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를 거야,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분들도 다 가서 들어가 보면 우리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저녁에 안 주무셨습니까? 왜냐하면 잠을 깨워드려야 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인데, 요즘 같으면 이라크 땅이지. 이라크 아시죠? 어제부터 미군이 공습을 시작했다고 했던데, 그 이라크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이거든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동네가 있는 것처럼 특별히 많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있고 나라가 있거든요. 그곳은 우상을 특별히 많이 섬겼던 그 나라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살았는데, 그 조상들도 대대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뿌리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근본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전에 강 건너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곳에서 그 아버지 아래서 귀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와 신분이 다를 바 없다고요. 전에 우리도 영적인 강 건너편에 예수 믿기 전에 있을 때 제사 얼마나 지냈습니까? 저도 태어날 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죠. 옛날에 시골 가면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 달에 2번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 명절만 되면 맨 먼저 준비하는 게 제사 아닌가요? 우리 명절은 제사 지내는 날이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명절들은 그렇죠. 조상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조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상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조상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명절만 되면 한 달에 2번씩 제사를 지내며 살았던 것처럼, 귀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출신이라는 거죠.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양치고 그래서 먹고 사는
동네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목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목축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다윗은 그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자기 외에 7명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7명 형제 중에서도 다윗은 그 형제들에게나 그 아버지 이새에게 특별히 뛰어난 아들로 그렇게 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그 아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 나이로 이렇게 그 취급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에게, 아니 이새의 아들들에게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 후에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갈 때 이새에게 이제 통보를 했죠.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하나님이 너희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 이랬을 때 이새가 누구를 부르냐면 다윗은 제외하고, 다윗은 그냥 목동이니 저기 이제 양 치는 거 그대로 보고 나머지 7명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아버지 눈 밖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7명이 다 와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7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왜 아들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7명 중에 선택을 안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시골 목동 일했던 아이인데 다윗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정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모자란 아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히 유명한 분이지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출신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 땅에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그 노예의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노예 아들들이 태어나면, 딸은 태어나면 두지만 아들들이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니까 너무 아들이 예쁘고 씩씩해서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감추다가, 그러나 죽이지 않을 수 없어서 죽이기는 못하고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 갈대밭에 그냥 둔 거죠. 그때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주워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를 했는데, 모세가 뭐냐면 바다 강에서 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을 이제 가만히 보면 버림받은 인물, 강에 버려진 아이 이런 뜻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강에서 주운 아이, 이게 모세입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으로 그는 살았는데 그 이름은 자기에게 열등감을 주는 이름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 손에 가서 이 바로의 왕궁에 살지만 얼마나 열등감 속에 살았을까 짐작이 되고요. 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다면 40세 됐을 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고자 하지 않죠.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위해서 일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 버림받았고 물에서 건져짓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다가 살인이 들켜서 먼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 도망가서 어떻게 삽니까? 처갓집에 두부살이하고 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는 참 좋게 보지만 그 처갓살이가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사는 게 처갓살이였습니다. 지금 처갓살이 하는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얘기하는 처갓살이 말이 처갓살이지 무슨 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구원받기 전에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한 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럼 이런 사람만 구원받고 보통보다 뛰어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하지 못하지만 그때는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죠. 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삭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좀 특별하죠. 그래도 이삭도 구원받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 목동이라 특별하지 않지만 구원받기 전에, 그러나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어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특별해도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특별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고, 신분이 특별해도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신분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구원받기 전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살 동안 가장 악하게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 말이죠. 두 강도. 그런 일생 동안 강도짓 하다가 강도했던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원래 십자가는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형벌이 십자가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죄 없으면서도 마치 가장 악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 같이 달렸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양쪽의 십자가 강도는 자기 죄로 달린 것이니까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도 죽기 전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악한 죄라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가장 추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겠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 같은 분도 추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여튼 죄 종류도 많잖아요. 저는 나쁜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도 되겠지만 또 누구예요? 베드로도 된다. 베드로도 나쁜 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혔을 때 부인하는데 한 번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맹세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고 부인했으니까 굉장히 부인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나쁜,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놈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나쁜 사람만 구원받고 착한 사람, 구원받기 전에 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 행실이 참 착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여긴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 많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죠. 그 율법을 지키는 흠이 전혀 없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이자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인물들을 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은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신분이 관계없어요. 신분이 나빠도 구원받았고, 신분이 특별해도 구원받았고, 또 흉악한 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고, 많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은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압시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와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런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전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선을 많이 하고 또 자선을 많이 베풀고 했기 때문에 구원했을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지금 기도해도 왜 은혜를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들어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교회 와서 말씀 들으려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이것은 아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욕을 많이 해서 그럴 거야,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욕은 베드로가 이런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요.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을 한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을 때 보면 말이죠, 오히려 그런 욕을 많이 하면 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했나요? 우리가 이게 사람인지라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같이 이제 보태져 나가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용서도 못하고 화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인지라.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금방 화해하기 쉬운데 욕을 실컷 해놓고 가서 악수하더니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을 바로 면전에서 저 사람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 사람요 이단입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 베드로 자기 입으로. 이쯤 했으면 주님께 돌아오기 참 힘들잖아요. 이걸 주님이 아신 겁니다. 알아가지고 그가 혹시 그 말 했기 때문에 못 돌아올까, 주님이 오히려 노심초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가 나를 부인한 거로 못 돌아오지 않도록 저 시험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가 안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같이 욕을 한 사람도 주님이 혹시 안 돌아올까 싶어서, 구원 못할까 싶어서 마음을 졸인 분이 주님이셨다고. 이게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이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전에 그랬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생각 지우시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한 사람들을 보면, 신분과 삶에 관계없는 것을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할 분은 한 분도 없다고요. 하늘을 상속받지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구나,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소개한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딱 하나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안 것도 자기 혼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딱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임을 안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 때 그는 그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 다음 뉘우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 한편 나쁜 놈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차이가 뭐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죄인.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아. 그래서 그걸 뉘우쳐. 그걸 뉘우치고 예수님에게 용서받으려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근데 한편 강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자기도 안다고요.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알죠. 한편 강도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도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들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욕하는 거죠. 이 두 강도의 차이는 다 죄인임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느냐, 이 차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죠.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똑같은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이 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배신했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버리죠.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버려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땐 베드로가 훨씬 죄가 커. 가룟 유다는 팔기만 팔았지 말이죠. 그 파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그냥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고 부인했으니까, 제가 보는 죄의 무게를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무거운데, 근데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 차이가 왜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안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서 통곡하죠. 닭이 울었을 때 가슴 치며 예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죽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땅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 중에서 착하게 산 사람 중에 예를 든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는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어렵게 살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의가 아님을, 제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가 깨닫고는 그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빛을 보거든요.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다메섹의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기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왜? 금식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들었으니까 아마 3일 동안 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했을 것이라. 회개한 거죠. 그 회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기 전의 자기의 모습을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말한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회개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되 하나님 앞에서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교회 너무 워낙 죄 얘기 많이 해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그래 그런 모양이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는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는 사람은 병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에게 누가 가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 병든 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실을 아는 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세상에 보면 건강한데도 실제로 겉으로 보면 건강한데도 안에 병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에게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건강검진을 해보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왜 해보는 것입니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혹시 있는 줄 몰라서 하는 게 건강검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자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뭡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을 왜 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한 분도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단한 겁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병든 자죠. 병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영혼의 의사인 주님을 찾아오겠습니까? 본인이 병든 사실을 알아야 찾아오죠. 다 병든 자인데 사실은 병든 자인데 병든 걸 모르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사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병든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찾아가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찾아가죠.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라도 본인이 알지 못하면 안 찾아가죠. 안 찾아가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한 겁니다. 병든 자가 의사에게 가듯 사서 고침받듯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임에서도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이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책망조로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주님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인데 본인은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 나오는 거죠. 건강한 자처럼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병든 죄인, 병든 사람임을 아는 자가 주께 나와서 주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아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 아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병든 심령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자의 심령에 역사하사 그 심령을 고쳐서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하잖아요. 위에서 그 말씀하고 난 후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러 왔죠. 우리에게 돈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의 돈을 받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치료해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제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돈 받으러 왔겠느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의 사랑을 받으러 왔겠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에게 사랑을 주려 왔다. 긍휼을 베풀어 주려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긍휼 베풀어 오신 의사이신 예수에게 나오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자가 주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고 구원을 받을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 구원받을 조건 딱 하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죄인이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죄였구나,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지난날의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는 우리 심령이 병든 자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병들지 않았으면 의롭게 살죠.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펄펄 뛰며 살죠. 근데 우리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안전뱅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이게 심령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심령, 병든 심령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사 얘기한 겁니다. 네가 죄인임을 알고 내게 나오면, 영혼의 의사이신 내게 나오면 내가 내 영혼을 고쳐줄 것이라. 네 죄를 용서하고 내 영혼을 고쳐줄 것이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할 것이라. 착하게 살게 만들고 선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주고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고,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죄 사함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이 고침받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를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 말은 구원받을 때에 이 말이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풀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라. 여기 이 말은 육적인 병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우리 심령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병이 들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믿어졌던 사람 아무도 못 봤죠. 우리는 영혼이 명인이었어요. 우리 심령이 병들었죠. 명인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기머거리죠.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이런 안전뱅이였다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풀리지 않아서 노래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이건 심령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 나오면 주님이 이 심령을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일어나 사랑하며 의를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고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영생은 곧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와 전이 다르지 않다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럼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갇힌 사람인데 바로 구원 받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제는 예수님 사람을 잡으려니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구원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오늘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뿐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심령을 고칠 뿐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그때부터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어. 흉악한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머슴살이 했던 모세가 말이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오시면 바뀌는 겁니다. 저 시골 언덕에 목동 양을 키웠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모세 버려진 바 되고 체가살이하고 머슴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을 섬기는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조상이 됐다니까요. 누가 오시면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지사에 살던 사람이 낙원을 선물로 받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오셔서 그 인생을 주관함으로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삶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대단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신분의 상승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나라 왕이 되고 놀라운 지도자가 되고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 자녀의 생애, 여러분 가정의 생애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의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말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라 딱 하나 조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자, 그에게 이런 모든 은혜가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주어집니다. 예.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세상에 살 동안 잘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 동안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누구들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부흥의 은혜도 바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십자가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